오늘 고난주간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각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기도의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나 스스로의 힘만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상으로 기도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자 누구나 하나님 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귀한 기도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한다고 또 모이기에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환경이 허락지 않는다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아버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애써 힘써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마음과 중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기도회 3일째 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영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통한 복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지금 떨어졌고 또 그런 분들도 이제 어떠한 감염 경로를 이제 파악하면서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도 좀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코로나에서 정말 건강해야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지금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를 촬영하고 그 촬영할 때도 좀 몇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방역 그때도 이제 규칙을 다 지켜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앉고 또 온도도 재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코로나 뭐가 무섭다고 영상으로 꼭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뛰어 앉아야 되냐.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만 어떤 교회는 지금 막 밀집 집회도 하고 있거든요. 집회를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예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밀집 집회를 하지 않고 뛰어서 하거나 또는 영상으로 하거나 가정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거나 또 밀집해서도 강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죠. 지금도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은 정말 병원이 없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그런데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아픈 자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제가 오늘 또 교육받는 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무리를 걷기도 한대요. 진짜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진짜 무리를 걷는 일도 많이 경험했다고. 자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와서 또 그곳에 복음 전하는 일이 갔는데 이번에는 안 걸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옆에 다리가 나졌대요. 자, 그 다리도 누가 놔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놔주신 거니까요. 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과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상황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좀 일반적인 거 많고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특별한 걸 경험해 봐야겠어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 방법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저는 얘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순리를 따라서 지금 영상과 또 뛰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에 관련된 예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좀 적용점을 우리가 조금만 넓혀본다면 지금 우리 청주는 비교적 확산이 덜 된 지역이 아닙니까? 근데 어떤 도시나 지역이 지금 매우 많이 확산된 지역도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에 사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역시 날 사랑하나 봐. 내가 청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청주를 지키시고 이렇게 확진자를 적게 해주셨네. 야 그래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청주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분도 아주 신실한 막 장로님 권사님이라면 어떨까요? 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이러한 예는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느 집은 대학에 자녀가 붙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게를 하는데 어느 분 가게는 또 잘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분은 안 되기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막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번에 장사할 때 대박이 났어. 목사님 한번 오셔서 예배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한테도 막 헌금을 주면서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기뻐서 또 기도를 계속 대박나게 해주옵소서.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러분 일을 한다면 일이 잘 되길 원하고 돈을 번다면 돈을 어떻게 벌길 원합니까? 쥐꼬리만큼 벌길 원합니까? 많이 벌길 원합니까? 다 많이 벌길 원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벌어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사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잣대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들의 말씀 좀 나눠본다면 지난 시간들 어떤 것을 나눴습니까? 지금 고난주간에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노뱀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 노뱀, 쇠로 된 뱀을 보고도 살아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3장 14, 15절에는 예수님도 나도 그것처럼 나무에 달릴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원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노뱀처럼 매달려 죽으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는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처럼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거룩한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정말 직면하면, 여러분 내 진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진짜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진짜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을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그러면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끝입니까? 정말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면 정말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제는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자, 그것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뭐의 시작일까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무슨 멤버라는 겁니까? 교회의 멤버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쓰고 있는 계약 공동체의 이제 멤버로서 그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교리로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오늘 복음 메시지 듣고 영적 기도를 했어.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었으니까 나 이제 용서받았어. 근데 제 삶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마치 그냥 이제 반복되는 어떤 무한 반복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그럼 회개해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나가서 마음 좀 시원해진 것 같아. 시원한 마음으로 또 죄를 편안하게 지고, 그리고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자,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것은 이제 교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교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에 그런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진짜 구원인 거고, 자,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데, 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라는 교리에서만 자꾸 보면은,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표한 책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올 것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개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구원의 원리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놓으신 신약의 구원의 원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계약 공동체가 되면 너희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세상 많은 나라들이 너희 나라를 보고 너희들처럼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 믿게 하면서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 구약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였고, 자, 구약은 실패했죠. 자, 그러나 구원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기만 만들어 놨을까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 놓게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뭘 만들려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구약에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모델을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모인 공동체, 자,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개학 공동체로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이제 이전과는 달라진 삶, 그런 삶을 실천하고 그 교회 안에서 또 훈련하고 또 서로 그렇게 도전을 하고 또 교회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훈련하고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교회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사는 모습 너무 아름답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나? 보니 무엇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교회 때문이었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알고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저 교회라는 곳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고, 또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길을 이루셔서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자, 그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어디에서 완성된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믿음, 또 나 혼자 기도하고, 또 내가 거룩하게 스스로 훈련하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셋이 모여요. 둘셋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나요? 이게 부속사적인 교류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어떤 관점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계약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계약을 실천했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뭘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단점이 뭐라고요? 삭개오는 거의 다 가졌어요. 돈도 많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 안 보이니까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찾아간 걸까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저놈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날 보네. 야, 열심히 특심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동일하신데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마음의 간절함과 마음의 중심이 정말 살아있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의 지금 마음과 영적인 상태, 중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세리장이고 도둑질하고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돈을 버는데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죄책감이 극에 달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보기 원했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이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 속에서만 일어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이제 집에 오셨죠. 8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다가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8절에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삭개오가 뭘 하는 것이냐면은 이게 율법의 계약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뺏은 거 있으면 이거 갚아주라고, 네 배로 갚아주라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을 실천하는. 자, 그러면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구원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 갈 사람입니까? 구원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코로나 상황, 우리 코로나 처음 첫 주인가요? 그때 우리 교회 여기 아래에 이제 편의점이 폐쇄됐어요. 뉴스 보니까 여기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폐쇄가 됐던 것 같아요. 야, 정말 그렇죠. 아, 우리는 폐쇄 안 됐으니까 진짜 감사하다. 아, 주님이 우리는 사랑하시나 봐. 지금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요. 이게 수십만이 죽고 있고 잘못하면 이게 100만 가까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내가 건강해요. 살아남았어. 그러면 이게 야, 역시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난 축복하셔서 나는 살아남았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끝날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 사태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신다면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이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코로나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 나를 살아남게 하시고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런 지구를 돌보라는 일이고 다시 환경을 돌보라는 얘기고, 또 아픈 자들이 있다면, 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구나. 자,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돈을 벌었다는 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번 돈을 자랑할 때 행복감이 느껴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실수가 정말 그래서 그걸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내가 얻게 되었거나 갖게 됐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라는 겁니까? 그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할 사명입니까?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되어지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뭐 재난 이제 기금으로 각 가족마다 아니면 사람마다 이렇게 막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나 정부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잘 사랑한다고 해도 전부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 나의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 성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겠다. 이게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천국 확진됐으니까 야, 이제 또 편안하게 죄 져야 되지, 죄 둬도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교회를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역시 나를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는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의 능력과 축복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에서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에 감염되어서 폐가 기능이 많이 손상된 사람들의 기사를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이번 사태가 지나간다면 여러분, 이제 환경을 돌보고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계약 실천사항에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기, 또 개인의 건강 지키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지, 진짜 막 코로나 걸려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너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 믿어서 안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믿을 가능성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고, 또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할 일이다. 오늘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어디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나 교회 나가고 있어요, 나 교회 집사예요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눈 말씀처럼 지난 나의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지난 나의 삶, 오늘 나의 부끄러운 그 삶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정말 이제는 돌이켜서 그 죄에게서 벗어난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진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 멤버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이번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하고 작은 일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정말 변화되어서 이제 율법을 지켜 살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실천하기로 한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스스로는 혼자서 기도의 시간도 갖고, 나 스스로는 혼자서 성경도 읽고,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정말로 이제는 구원받은 변화된 삶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 멋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만들어가고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거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 크고 위대한 일,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실천하고 하나님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진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 정말 자신이 불의하게 모았던 재물들을 다시 돌려주고 어려웠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에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실천, 그와 같은 순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 희생, 사랑,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구원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거룩으로 끝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으며 살아가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소수의 분들이 오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회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에 삭개오가 매달려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삭개오의 간절한 중심을 보셨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듯 또 교회에서 예전처럼 모여서 봉사하고 큰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시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숨기시길 축복합니다.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원은 나 혼자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거룩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서로 고백할 때에 그 속에서 성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멋진 교회 공동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심이 타오르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 자녀 아이들이 이런 기간 중에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에 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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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며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 혼자 무엇을 연구하고 실천해서 아버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신약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와 같은 계약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물질이 사명입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건강이 사명입니다. 아버지 내게 하나님께서 남들과 다르게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와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